저는 청년산부와 찬양사역부를 섬기고 있는 최영천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한 사랑과 애정 그리고 안타까움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배경에 대해서 미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지, 그리고 둘째,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고린도는 당시 헬라, 즉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남부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헬라 남부 지방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던 이 고린도시는 헬라 제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떨쳤던 BC 4세기에는 수도 아테네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도시였습니다. 소위 지중해 연안의 도시 중에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이 고린도시의 지정학적 위치가 로마로 대표되는 지중해 서부와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로 대표되는 지중해 동부의 이 서부와 동부의 무역의 교착점 또는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도시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로마인, 소아시아인, 그리고 아프리카인들까지 마치 일종의 인종 전시장과 같은 국제 도시이자 상업이 매우 발달한 부유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고린도시의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을 하는데요. 지금은 10만 명 정도면 이제 현재 강동구 인구가 4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인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이 모인 도시를 이룩하게 된 것이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AD 618년에 건국된 중국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AD 618년으로부터 자그마치 1000년 전인 BC 4세기에 이미 고린도 인구가 두 자릿수를 찍었다는 것은 그 당시 고린도 인구가 지중해 연안에서 얼마나 많은 인구적인 또는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아마 지금 시대 인구 분포도로 추산해 본다면 공을 2개 정도 더 붙여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정도 되는 헬라 제국의 제2도시인데 지금은 이제 부산 인구가 한 35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부산이라고 치는데 한 1000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당시 헬라 제국 안에 고린도시가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도시의 상업이 매우 발달했을 것이고, 그것은 도시의 부유함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 산업시설 및 교육과 문화시설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모여 사는 도시였기 때문에 문화가 매우 개방적이었을 뿐더러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해서도 매우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는 매우 종교다원주의적인 도시였고 또 그만큼 우상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해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도시는 유흥과 쾌락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이질적이게도 성적으로 문란하고 유흥과 쾌락을 즐기는 이 고린도 도시는 또한 이성과 합리주의가 발달하여서 지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으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대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이 부분이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사람들이 반대로 이성이 발달하고 의식 수준이 매우 뛰어났던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교육열과 의식 수준이 높은 때도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없었죠.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를 찾아봐도 우리나라처럼 국민들의 대다수가 최종 학력이 이렇게 높은 나라도 아마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대학교는커녕 고등학교나 중학교 졸업장만 있어도 가방끈이 길다고 여기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대졸 이상이고요.
주변의 석박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식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해서 이 사회가 과거보다 더 정직하고 진실한 사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전부 다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갈수록 더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식과 이성으로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똑똑할수록 복음을 거절하고 많이 배울수록 더 이기적인 성향으로 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더 교묘하고 더 교활하게 죄를 짓는 것이죠. 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로 타락할 여지가 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고린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귀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가 바로 고린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여러 가지 영혼의 열매와 은사가 나타나게 되죠. 일단 고린도시의 유대교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요. 당시 유럽과 소아시아의 유력한 도시에는 다 도시마다 이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구약의 방법대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당시 유대교 회당장,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심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회당장 그리스보만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아니고 회당장을 흠모하고 따르던 많은 고린도시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영혼 구원의 역사뿐 아니라 방언, 통변, 예언, 병고침 등등 성경의 다양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원래 사도 바울의 사명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목회하는 사명이 아닌 이방 선교를 위한 순회 선교사였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이제 고린도시를 떠나고 또 다른 곳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헬라 철학에 능통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우고 본인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인 수리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3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의 글로에라는 당시 유력한 초대교회 여자 성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정도 되겠죠. 이 글로에 권사님에게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소식을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많은 영혼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기쁘고 즐거웠을 텐데 그런 소식은커녕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심각한 문제는 바로 성도들 간의 다툼, 싸움, 분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바라보실 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 간에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사탄이 한 교회를 바라볼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 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 간의 분쟁이라는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음란과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요. 6장에는 성도들끼리 갈등을 교회 안에서 풀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송사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결혼과 이혼의 문제, 우상 숭배의 제물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들, 또 바울의 권위와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문제들, 또 은사를 자랑하고 뽐내는 그런 교만과 관련된 문제들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러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서라도 글로에 권사님한테 고린도 교회의 그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가장 급하고 시급하게 다루는 문제가 바로 성도들 간의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발 좀 싸우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네, 성도 간에 싸우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근로의 권사님 편에 전해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졌겠죠. 제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고향에서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이제 하시는데 한 2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전화 와서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안 나오기로 했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세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그러니까 한 명이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해도 잠을 못 주무시는데 말씀 읽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해야 될 성전에서 서로 분열하고 다툰 소리가 가득하다면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아픔과 스트레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우리 오륜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다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우리 김은호 목사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신앙의 비전과 유지를 잘 받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2018년도가 그러한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의 심한 성도 간의 싸움과 분쟁에 대한 사도 바울의 깊은 탄식과 안타까움이 잘 드러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왜 이렇게 싸우는 것일까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 중직자가 되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날로 부흥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성도들 간에 심한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다음 구절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름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툼과 분쟁의 중심에는 영적 리더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는 우리 교회 설립자인 사도 바울이 좋다고 하고 또 누구는 이대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가 좋다고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걸로 당파가 만들어지고 서로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이런 걸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서로 긴밀한 동역의 관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또 9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상반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그 복음을 듣고 변화받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목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을 뿐이고 또 그 아볼로는 그 씨앗에 물을 주었을 뿐이고 실제로 그 씨앗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 영적인 비유와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밭에 비유했다면 9절 이하로는 집에 비유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9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사도 바울은 건축과 관련해서 말씀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집을 지어야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털을 닦는 거겠죠. 그 땅의 지면이 집을 지을 만한 지표면인지를 먼저 조사할 것입니다. 그냥 땅이 있다고 바로 벽돌을 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밑에 물길이 있지는 않은지,
또 지면 밑에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건물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 작업을 충분히 하지 않고 건물이나 도로를 내게 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집안이 내려앉겠죠. 그래서 요즘 뉴스에도 가끔씩 싱크홀이라고 관련된 사고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지표면 조사를 안 하면. 자, 집도 이렇게 무너지고. 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결국에 집도 무너지게 될 거고. 이제 요게 다른 땅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 전에 이 앞에 송파구에도 싱크홀이 5개나 발견이 돼가지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높인 사례도 있었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싱크홀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보신 사진처럼 폭삭 주저앉고 말겠죠.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처참하게 부셔질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런 싱크홀 위에 집을 지었는데 집안 인테리어를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가? 또는 부엌과 거실 그리고 주방에 무슨 명품 가전제품을 들여놨는가?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은 몇 개고 첨단 경비 시스템으로 집안 경비는 어떻게 강화했는가?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집을 지어놨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값비싼 내부 인테리어로 치장한 집이다 하더라도, 또 그 안에 내용물이 아무리 좋은 가구와 가전제품으로 도배를 했다 하더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언젠가는 무너질 집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는 이 영적인 집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지었다고 말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의 헌신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제공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제공을 받았는데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사도 바울이 못 해주는 거예요. 아볼로가 못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우리 오륜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담임 목사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고 또 정확하게 선포된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꿈미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각자가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터만 예수 그리스도로 닦아야 될까요? 기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벽돌은 무엇으로 쌓아야 되겠습니까? 지붕은 무엇으로 얹고 창문은 무엇으로 달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 그 말한 바를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기둥을 세우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벽돌을 쌓고, 행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지붕을 올려서 그 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비밀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륜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 그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2018년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륜교회를 통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또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공된 터 위에 집 짓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집 짓는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으로 집을 지어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입장, 그런 것들로 자기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집을 짓는 데에는 6가지 재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집을 세우는데 6가지 재료가 있대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생각한 것을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집이 멋있고 또 굳건하겠어요. 아무리 힘센 도적들이 위협하고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집은 터가 굳건할 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 자체가 강하고 또 아름다운 재료이기 때문에 어떤 위협에도 끄떡없이 안전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자랑과 아름다움, 부러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무, 풀, 지푸라기로 자신의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어때요? 지을 때는 큰 힘들지 않고 쉽게 지을지 모르지만 미관상에도 별로 그닥 새로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걸로 집을 짓거든요. 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도둑이나 힘센 불량배들이 그 집을 침입했을 때 전혀 방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또 무엇보다 악한 귀신이 들어올 때 전혀 방어가 안 되는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고 탐욕과 정욕의 우상이 되고 또 때로는 귀신에게 붙잡혀 사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죄의 결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6가지 재료 중에 앞에 3가지, 즉 금, 은, 보석들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적들로부터 안전할 뿐만 아니라 불에도 안 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3가지는 어떻습니까? 나무, 풀, 지푸라기는요, 이것들은 불에 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각 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집을 다 불로 태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각자가 세운 그 집을 다 불로 태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불에 태워지지 않는 앞에 3가지, 즉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한 바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집도 아름답고 또 많은 악한 것으로부터 방어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불로 다 태우실 때 태워진다는 거예요? 안 태워진다는 거예요? 안 태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뒤에 3가지 나무, 풀, 지푸라기로 그 인생을 꾸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불로 태우실 때 다 태워지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지만 제 안에 날마다 말씀 위에 산다고 살지만 얼마나 순간순간 제 속에서 음란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나태한 생각, 게으른 생각도 올라오고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4절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도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륜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 그 십자가라는 결코 작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오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오륜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매번 선명한 복음과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 교회 안에 분열이나 다툼이 없도록 서로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것이며 또한 기도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민족과 열방을 품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올 한 해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짓고 있는 집이 과연 싱크홀 위에 짓는 집은 아닌지, 오륜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과연 나는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내고 있는지, 혹여나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과 내 경험으로 그 선포된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의 생각의 틀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 생각한 바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또 그 말한 바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동할 때 그렇게 세워진 집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결코 타지 않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는 2018년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